우리 샬롬전도의 어르신들 특성 잘하셨어요. 화음도 넣으시고 중간에. 그래서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해피데이 9 한번 외칠게요. 해피데이 405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점령하자, 점령하자. 기억나셔요? 하겠습니다. 해피데이 9 준비! 시작! 해피데이 405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점령하자, 점령하자. 요즘 호흡이 길어야지 우승하더라고요. 트롯 거기 보면 호흡이 굉장히 길더라고. 해피데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나타나길 바라면서 이제 시작합시다. 대한독립 한번 할까요? 3월 1일인데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한번 대한독립!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독립선언문에 16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자유함을 누린 나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많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있고, 유럽이라는 나라도 일찍부터 기독교의 나라였다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고 교회를 나오는 인원들이 줄어들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전시장 되고 박물관 돼버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초소가 전시관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지 순례를 저는 안 가봤지만 예수님이 오른 그 골고다 언덕도 관광지가 돼가지고 양쪽에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이와 같은 점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흔적을 새기는 사순절. 말하자면 티가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된다. 내가 드러냄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흔적이 새겨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와 남이 다른 점이라는 글인데 잘 들어보세요. 혹여라도 여러분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기도로서 사순절 버리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경거치 못한 것이고, 내가 작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활동적인 신앙이기 때문이다. 남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에 못 나오는 이유는 워낙 사회적 활동이 많아서이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이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까닭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남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두 푼을 칭찬하셨기 때문이다.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고, 내가 타협하면 정당한 양보이다. 남이 결혼식 참석을 위해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한 때문이고,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평화를 위한 까닭이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성숙한 신앙 때문이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내가 늦으면 설교가 중요하지 말한다.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아니 벌써?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서야 하라고 말한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는데 하며,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내 지경을 넓히리라 하라고 말한다. 남이 교회 올 때 화장을 하는 것은 사치하기 때문이고, 내가 교회 갈 때 정성 들여 화장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에티켓이라 한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약간 위트도 있고 또 마음도 좀 찔리는 마음도 있죠. 내 입장에서 남을 바라보는 거.
내 기준으로 남이 때로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게 나한테 해당되면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 이게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와 남이 다를까? 과연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글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흔적인 할례에 대하여 많은 무게를 두면서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이다라고 생각했지요.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되게 탁월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처럼 자기에게는 거룩함이고 남에게는 거룩하지 않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했지요. 본문은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았느냐라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한 내용이 이 고백이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가교 성도님들은 모두 다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면 바로 뭐죠? 이렇게 몸에 새기는 거 가서 새기십시오. 예수 흔적. 그런데 영적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신을 그렇게 새길까? 그래가지고 흔적이 뭘까요? 영적으로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기 흔적은 스티그마라는 원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이 말은 뭐냐면 소유의 흔적. 그러니까 소나 양에게 찍는 낙인을 의미하는데, 당시 노예나 포로에게도 낙인을 찍었죠. 우리에게도 예수의 소유를 나타내는 스티그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아까 임마누엘 찬양의 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공동체,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이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날려야 됩니다. 꽃들도 향기, 이 찬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예수 향기를 날리우는 것, 이게 뭘까요? 행복한 삶, 해피데이 405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접촉할 수 있는 매개체지, 중요한 것은 전하는 사람이 전도지가 될 때 진정으로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전도지가 아니라 이것만 전해주면 너나 잘하사요, 뒤에서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이 전해지면서 사랑합니다가 되고 행복합니다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니 흔적이 납니다. 흔적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흔적을 나타내야 될까요? 먼저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손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가? 마가복음 1장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대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은 자를 만지는 거, 율법이 금하는 것을 하는 행위. 유대인들은 비판했어요. 야, 왜 범법 행위를 범하느냐? 그 당시에 나병 환자를 만지거나 접근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 자체가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제약으로 든 병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도 있지 못하고 멀리 외진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에게는 위생의 문제나 율법의 문제보다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앞섰던 거죠.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조차합시다.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판단과 비판은 범법 행위를 한다, 왜 저 범죄자들과 가까이 하느냐,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시대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앞섰던 거죠.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손을 그들을 잡기 시작한 거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 만지시며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약한 자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삶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손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손 내밀어 그들을 붙잡는 겁니다. 에이, 저 사람은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이거 자체도 교만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전도할 필요 없어요. 가끔 이런 모습을, 이런 대사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월권 완전히 넘어가는 교만입니다. 누가 믿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 만나는 사람이 모두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몇 번을 전도해도 안 믿어도 계속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거둬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뭡니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뇌세포라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파괴의 과정을 거치면서 뇌세포는 기능을 상실한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흔적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말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동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예수의 손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손에 사랑과 섬김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나누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고통과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손처럼 우리 역시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을 베푸는 흔적의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했듯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서로 축복했던 그 손이 바로 우리가 흔적을 남기는 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손이 앞서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민망히 여기는 예수님의 본받아서 축복하고 더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노래방 가면 옛날에 세상 사람들도 이거 불렀다고 합니다. 뭐 뜻도 모르고 그런데 불렀다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내 손에 비판과 판단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흔적이 나타나는 예수 향기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깨에도 흔적이 나타나야 되겠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니에요. 서로 함께 합력.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모으고 뭉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공동체적인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단지 전도에 대한 사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전하라, 그것만 하셨지 모든 것에 할 때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선포하고 합하고 전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처럼 짐은 어떻게 져라? 짐을 어떻게 지라? 서로 지라. 교회는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어도 함께 들고 감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도의 짐을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깨에는 지금 무엇이 있을까? 명예입니까? 계급장입니까? 때로는 권위입니까? 체면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사명과 직분의 짐을 메어야 합니다. 그 짐이 결국 자신을 무겁게 누르는 짐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짐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지요. 십자가를 질 때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얽매임이 되어서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아멘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는 무게가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깨로 메는 일이 가장 명예롭고 거룩한 이름을 기억합시다. 거기에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다면 어깨에 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깨에 매는 희생이 없이는 어떤 영광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친히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저 거친 골고다 언덕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 짐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옥포 영광교회를 같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옥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그 흔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어깨에 흔적을 나타내는 진정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성도가,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흔적은 어디에 나타나야 될까? 읽어봅시다. 시작. 무릎에 나타나야 돼. 무릎.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에 대해서 순간 고민스러우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고통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친히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친히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알고 있는 때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비단 못 나올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도의 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 힘들면 여러분들 일어나서 오전에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내 무릎에 기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무릎을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엔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릎엔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순절 다시금 우리의 무릎에 흔적을 남기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왜일까라는 그 질문에 목회자들과 기독교회 또한 여러 가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답니다. 죽으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려고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섬기려고 믿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만 믿기 때문이다. 대접하기는 보다도 대접만 받기를 원해서 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흔적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흔적이 필요하고 예수 때문에 고통당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소유한 거룩한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우리도 극심한 박해 시대에 사는 것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총, 칼, 목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팔과 다리가 잘리고 때로는 목숨도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흔적을 남기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앙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희생으로 지금 내 앞에 이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이요, 두 권도 아니고 세 권이요, 세 권도 아니고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보고 싶을 때 환경에 의해서 못 보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찬송도 들을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건 누구의 공로냐? 물론 근본적인 예수 보혈의 공로지만 예수 보혈의 그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선진들이 희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거룩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자손, 자녀들이, 또한 그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당대의 신앙이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만 신앙 좋으면 뭐합니까? 내 자녀들이 신앙이 없으면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적이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손에 흔적을 남기는 우리 신앙인, 어깨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인, 특별히 무릎에 흔적을 남기는 신앙인 되어서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진하게 새겨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런 모습으로 그 흔적을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라는 찬양 부르고 잠깐 2-3분간만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잘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한번 쫓아오면서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손잡을까요? 우리의 모든 간구 하나님, 우리 오포의 영광교회가 이제 기도의 흔적을 남기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여 주옵시고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되길 원하며 하나님, 사랑과 섬김의 손으로 비판과 판단의 손가락질이 아닌
축복의 손으로 십자가 지겠나이다. 이제는 나도 재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재고 이 생명.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우리 여기에 예수의 흔적 나길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순절 보내매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손으로 기도하며 남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손 되길 원하며 축복의 손이 되길 원하며 용서의 손이 되길 원하며 아버지 진정더 이해와 간용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서로 간에 짐을 지어가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보다 남을 높이며 어깨에 서로 짐을 지며 합력할 손으로 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덕과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무릎에 흔적을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기도가 진정으로 주님 계속해서 흘러넘치길 원하며 우리 여포 영광께 진정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하여 주시사 응답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